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일곱 교회가 바로 떠올리지요. 일곱 교회에는 어떤 곳에 있느냐? 바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여기에 보면 그 소아시아 중간에 보면 일곱 교회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밑에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왼편 쪽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왼편, 서쪽으로 보면 왼편으로 보면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고 왼편 쪽으로 가면 여긴 그리스고요. 여긴 그리스고 더 왼쪽으로 가면 지금 이 지도는 에서는 안 나오는데 저 왼편 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끝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되는 게 에베소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에베소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그 북쪽으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남동쪽으로 두아드리아 교회,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오면 사대,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빌라델피아, 그리고 더 밑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곱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일곱 교회의 위치가 저기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성지순례를 하면 보통은 제일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그리고 주로 사역하신 곳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을 생각해 본다면 저 출애굽하는 이집트, 애굽, 보통 성지순례 그렇게 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곳저곳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여기저기 갈릴리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중심적인 성지 순례고요. 또 다른 성지 순례는 이제 바울의 선교지, 바울이 선교한 곳이 아까 본 저 소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또 아까 바다 건너서 고린도가 있던 그리스 지역, 그리고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또 선교지로 찾아갑니다. 저는 그 이집트,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갔다 왔습니다. 한 13박 14일 정도.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선교지를 늘 가고 싶었는데 2019년도에 이탈리아를 가면서 로마를 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여러 지역을 갔는데 로마를 갔는데 본격적으로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작년에 소아시아, 터키, 아까 있는 지금은 이 일곱 개의 교회가 지역이 그 유적지가 전부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튀르키예 지역에 가서 에베소 가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일곱 개 지역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서 바울의 선교와 그리고 이 요한의 이 일곱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지만 에베소 앞에 앞바다에 반모섬이 아까 있죠.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됐거든요. 좀 크게 하면 그 반모섬이 보이죠. 예, 에베소 앞바다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예, 그 선교지 방문하면 가는 곳인데 바울의 선교지 방문 또 갈 때 여기도 이제 가는 요한이 유배된 이 반모섬도 가는 데가 있는데 뭐 앞으로 은퇴하면 한번 제대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이 7개의 지역도 한번 제대로 이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는 이 7개의 교회가 아주 먼 그런 지역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 근처에 있는, 그래서 얼마 안 걸려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요한이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7이라는 숫자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 교회 하면 다시 말해서 온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서머나 등등 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다 다른 교회죠.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보내는 내용이 좀 그 교회마다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낼 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자신들에게 언급한 내용만 살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 내용이 자기 자신들에게 아주 그 적합한 내용의 칭찬과 또 책망과 그리고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꼭 그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 교회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모든 것을 다 읽어야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잘 들어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딱 적합한 내용은 뭐 다 모든 것이 다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 내용의 성격, 정신은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보면 어떤 형식이 있어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서머나 교회도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각 교회에 보낼 때 이 보내는 형식이 이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자가 누구일까?
그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교회의 수호 천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편지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 또는 천사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체 7개의 교회에 보면 먼저 칭찬을 하거나 또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책망은 없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7개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는 믿음 있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이 7교회가 그렇지만 제가 에베소 교회 갔는데 그 교회 흔적조차 없어요. 지금 이 요한이 보내는 이 시기에 교회 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남아 있는 흔적들은 뭐냐? 나중에 수백 년 지나서 그 터에 지은 교회, 그것도 지금은 다 무너지고 그냥 터만 있는 거예요. 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튀르키예는 지금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기독교 지역이 아닙니다. 7개 교회가 있는 저 소아시아가 속한 튀르키예라는 나라이지요. 지금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인데 지금 이슬람 지역이라 그렇다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건 아니고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원래 그 교회의 터는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지 무슨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책망이 있고요. 책망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 대신에 권면하는 것은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을 여기에는 독특하게 7교회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만희 저 신천지가 자기네들은 이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각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면 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서 7개 교회에 맞게, 사정에 맞게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먼저 에베소를 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이 7교회 전체 다 말합니다. 편지를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편지 제일 앞에 독특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7 금촛대,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7별, 별은 사자를 말한다고 바로 앞절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 7개 교회들의
주님이신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사자를 붙잡고 있고 7 금초대 7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이 예수님이 7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이 처음이요 마지막은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으면 버가모 교회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성검. 이 날성검 진짜 무슨 검을 붙잡고 계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 성경에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 그리고 네 번째, 오늘 할 내용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후에 볼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디게아 교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달리 표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그 각 교회에 필요한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1절에 7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 거니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것과 연결해서 7절로 넘어가면 이 에베소에 이렇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앞에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앞으로 들어갈, 이 이기는 자가 들어갈 하나님의 낙원, 이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종말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서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아까 말한 대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것의 끝절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이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사망으로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모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었다 부활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2장이 주어질 때 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뭐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지금 받는 그 고난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을 두고 지금 이 고난을 생명,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누가 환난을 주고 있느냐, 9절 중반에 보면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물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전통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그 각 도시마다 선교하러 가는 도시마다 처음에는 어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회당에서 나와요. 나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줄기차게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도시마다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하죠. 어쨌든 잡혀서 죽도록 맞기도 하지만 또 도망하여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의 이 도시에 보니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강한지 9절에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지금 유대인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것이 회당 아닙니까? 회당 얘기 말씀드렸죠.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는 곳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도록 핍박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점에 보니까 이 고난이 크게 닥칠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10절입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박해는 길지는 않을 거다. 10일 정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 환난 핍박이 있을 때 지금 서머나 교회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여야 되나 권면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판받을 그런 책망받을 일은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 더욱이나 동족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 고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물론 이 요한이 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권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충성하라 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앞에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죽음에 이르기는 이 순간, 이 지금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을지언정 충성하라 이거예요. 충성하라. 그러면 네 목숨은, 네 육신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아까 돌아가서 보면
이기는 너희에게 둘째 사망은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서문화 교회 우리가 칭찬하죠. 책망할 게 없으니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는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수월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가 주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죽음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기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 교회들 보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딴 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처럼 신앙을 잘 붙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2절, 3절. 근데 4절이 문제예요. 4절에 가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지금 잊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이죠. 에베소서는 바로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떠날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장로들이 바울이 에베소 근처 지나가는 밀레도까지 와갖고 그 자기들의 전부 선생님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운 분이고 또 그래서 밀레도까지 찾아와서 정말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슬퍼서 서로 나중에는 껴안고 울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끈끈하게 연결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첫 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였고 또 정말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이고 대전에서 소문난 교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거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처음 사랑 이것이 변치 않고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예수님 표현을 1절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버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 다른 곳에 촛대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이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로마에 가고 또 로마 전 지역에 다 확대되잖아요. 최고도에 달한 때가 19세기였어요. 한 4, 50년 전에 온 유럽은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자 지금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들이 되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가 다 선교사가 필요한 국가가 되었어요. 촛대가 옮겨진 거죠. 촛대가 여기 나온 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촛대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그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촛대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복음의 확장, 복음의 부흥이 있어요. 아프리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기독교 중심은 아마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뭐 1억 명이, 인구가 1억 명이 훨씬 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 양자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 13절에 보면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순교자가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순교자로 나와 있어요. 안디바. 그런데 왜 이 순교를 당하였느냐?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에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이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행정이 이 버가모에 있어서 황제를 숭상하였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렇게 표현한 흔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틴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 황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는 황제 숭배하는 게 아주 굉장히 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립된 그런 황제 숭배에서도 주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라는 신앙 때문에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버가모가 아주 훌륭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이 안디바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들이 시험이 있어요. 4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게 도대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한 행위, 행음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에 넘어가면 두아디라 교회도 앞에 부분에 보면 칭찬할 면도 있지만 2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세벨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근데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게 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황제 숭배, 그리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여기 이세벨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가 이 새로운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당시 로마 사회의 문란함이 믿는 이들에게도 같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교회하고 다음 주에 3교회에서 모두 7교회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시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핍박이 있고 또 때로는 순교가 있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주신 말씀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많습니다.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마다 마지막 절은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이고요. 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약속도 해주시고요.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시고요. 해주시고요. 하늘 나라의 낙원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상의 삶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 믿고 고백합시다.